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신약 396쪽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드리시는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요즘 사회를 보면요, 코로나 이 확산세가 계속해서 멈춤이 없고요. 또 지난 폭우로 인해서 또 사상자와 또 많은 이재민들이 생겨나서 지금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 첩첩 산중과 같은 이 상황 가운데에 그럼에도 다른 이들의 이 고통과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고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고 또 회복에 애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때로는 혹시나 모를 이 사고나 어떤 사태에 대비하여서 평소에 어떤 자가치료라든지 또 회복에 힘쓰는 그러한 방법들을 평소에 우리가 배우고 또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또 공유를 합니다. 육신을 살리고 또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우선하여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육신의 일을 우선하여서 관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영적인 일에는 우리가 무감각하거나 힘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혼과 영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창조물들과는 다르게 지으셨어요. 육신적인 부분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려고 하다 보니 결국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단절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 또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특별히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어떤 학자가 얘기를 해요. 만약에 성경이 불타서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만 남아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로마서 8장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늘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그 마음 깊은 곳까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품 안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삶, 나의 육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자,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이 되면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질병, 죽음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어느 상태에 놓여 있는가, 영적인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대를 보시면서 늘 관심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관심을 변하지 않는 진리와도 같아요. 바로 영혼 구원에 하나님은 늘 관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또한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을 받았는데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잠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요, 다른 이들의 그 영적인 상태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며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부자 청년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질문하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가진 재물을 어떻게 하면 더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이러한 관심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마저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너무 드문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누가 답을 주시나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 청년과는 다르게 자신의 영혼,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일과 관심에 얽매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보다는 무엇에 더 관심이 가나요? 외형적인 모습에 관심이 가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것이 보통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어떤 젊은 남성이요, 2번의 이제 소개팅 만남을 가졌습니다. 처음 만난 여성분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요, 또 2번째 만난 여성분은 굉장히 성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남성은 어떤 여성을 만났을까요? 똑똑한 여성일까요? 아니면 성격이 좋은 여성일까요? 네. 참고로 저는 이 둘 모두를 포함한 여성분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자, 젊은 남성이 누구를 만났을까요? 둘 다 아니에요. 예쁜 여성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외모, 어떤 직업, 성격, 그 재력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늘 관심하며 평가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는 시선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음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요, 그 영혼이 늘 건강한지를 관심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육신의 풍요, 그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영생에 이르기를,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은요, 하나님만의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제목이기도 해요.
즉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상태까지 우리가 관심하며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그런 마음,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러한 영혼에 관심 있는 삶을 살기보다 육신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그렇게 관심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영적인 것을 제대로 추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관심과 뜻을 멀리하도록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그런 세상적인 일에, 육신적인 일에 내 마음 빼앗기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받는 건 원치 않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소통을 이루지 못하도록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며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무관심하게, 무의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집사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경험했던 일을 저에게 얘기해 주는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집사님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젊은 시절에 한창 이제 일을 많이 하고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술자리를 많이 가지게 되었고요. 또 그렇게 밤새 술을 마시며 들어와 이제 잠이 들었었던 때가 많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에도 이제 그날도 이제 술을 많이 먹고 이제 새벽쯤 들어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 창문에서 계속 똑똑하는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귀찮아서 그냥 무시하고 잤는데 자면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면서 눈을 딱 떠보니까 본인 옆에 웬 어린아이가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이 남자아이인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부자로도 만들어주고 너의 이름도 유명하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게.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말하는데 나를 받기만 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어떤 귀신의 제안인 것이죠. 자기를 받들고 모시고 살면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자 집사님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 그냥 내쫓았다고 해요. 이분이 그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니 어떤 신앙생활을 그때는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쫓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어디서 조그만 놈이 건방지게 이리라 저리라 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쫓아냈다고 해요. 계속해서 이 어린아이가 반말로 자기에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그냥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때는 신앙생활도 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순간임에도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한 나 자신을 구해 주셨다라고, 본인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에 자기는 지금도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매일 감사드린다는 그러한 고백을 그 집사님께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일과 세상적인 풍요를 추구하며 관심하며 살아가는 것, 어쩌면 지금도 사탄, 마귀, 그 미혹하는 영들이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돌리려는 그런 세상적인 것에 만족을 누리도록 하는 어떤 일종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 3서 1장의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1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관심 바로 이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것이에요. 자신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1차적인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성도들이 관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입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영혼이 잘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관심하면서 영혼의 잘됨에 대해 무지하고 관심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면서 또한 높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오르게 하는 것, 이것을 어떤 중요한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높아지게 되면 그것이 정말로 행복하고 삶이 풍성할 것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유혹하며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알린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만족을 느끼지 못해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찬양에도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땐 나는 만족하겠네. 사탄이 말하는 대로, 마귀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요, 뭐 육신적인 만족 내가 어느 정도 조금은 얻을 수가 있어요. 육신적인 만족은 채울 수 있지만 영적인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만족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삶이 어때요?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도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삶이 공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은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어지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의 영적인 은혜가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으며 영적인 만족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안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영적인 만족과 풍요로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혼이 잘 되면요, 모든 범사가 잘 되어지고, 그러면 진정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만족함과 그 풍요로움이 주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의 잘됨을 관심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다른 이들에게도 우리가 늘 관심해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또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게 되었죠. 제가 뉴스를 보다가요, 어느 지역의 경기도 광주인가요? 산사태로 인해서 이 토사랑 물이 계속 넘치면서 이제 사람들이 겨우 몸만 빠져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주민의 인터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겨우 몸만 빠져나와서 대피를 하는데 이 산사태로 집이 매몰된 곳에서 거기서 살려달라는 그런 말이 들렸다라고 해요. 근데 그때 구해달라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람을 구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그 죄책감 때문에 아주 괴로운 심정으로 인터뷰를 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어떤 괴로움의 이 감정, 사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육신적인 시각으로 볼 때 사실 저와 여러분들보다 세상적으로 더 잘 나가고 대단한 사람들 이 세상에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 영혼들이 사실 얼마나 더 많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이들을 바라보면서 구원시키고자 그런 헌신적인 어떤 사명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가 가지고 간 구원의 방법,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오직 단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을 가지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들에게 달려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죄로 인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이름도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나 어떤 명예, 자존심, 이 세상에서의 사회적인 성공, 권력들이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때가 사실 더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이들에게 전할 때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고 우리가 마땅히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육신의 만족, 소망을 채우는 곳에 있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주된 관심이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사탄이 계속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그 영혼에 관심하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게 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관심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런 어떤 세상적인 만족, 그런 풍요로움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만족, 영적인 풍요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정말로 영적인 풍요로운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관심은 내 영혼이 잘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그 영혼이 잘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쉬운 방법을 주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몇 년간 열심히 훈련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자격증을 따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그 영혼 구원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삶들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더불어 특별히 주변에 소외된 우리 이웃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귀한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많은 영혼들에게 관심하고 또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잘됨을 누구보다도 바라시고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다른 이들의 영적 상태에 더 관심하며 영혼이 잘되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 풍요로움이 잠시는 경험할지는 몰라도 영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면 우리가 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다른 이들의 영혼을 살리며 영적인 풍요로움과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귀한 사실을 깨닫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믿음의 성도 모두가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갈 때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